35절부터 48절까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을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서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은 심판교리와 재림신앙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라. 자, 심판교리와 재림신앙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야 될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에 보니까 신실치 못한 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심판받냐? 주인이 더디 오리라야. 재림신앙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태도가 아닌데 왜 이런 태도야?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이야. 오늘 오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했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오늘 한 집사님의 그 간증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도 내요. 새벽 기도도 꼬박꼬박 나오면서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늘 사랑의 관계예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는 늘 뭐가 기초가 되냐면 사랑의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단순히 지식으로 신앙 고백으로만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일일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과 관계의 중심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장 기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속에서 순종이 나와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 사랑 안에서. 사랑에 빠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뭐라고 하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사랑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 그러면 빨리 가장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게 아니야.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첫사랑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 열렬히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과 관련된 모든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종살이를 7년 해야 되는데 그 종살이 자체도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수일 지나가듯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다? 그리고 항상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거야. 주님을 섬기는데 피곤해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자꾸 피곤함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자꾸 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10%는 헌신할게요. 90%는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50% 헌신할게요. 50%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80%는 헌신할 테니까 20%는 요구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100%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진정한 예배가 뭔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채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나 10%도 20%도 아니고 우리 전부를 하나님이 드리길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준 거야. 주님을 위해 살라고.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혜선아, 우리 혜선이 이제부터는 맨 앞에 앉아야 돼. 알았어? 오늘만 봐줄게. 오늘 하루만 좀 쉬어 뒤에서. 다음 주부터는 또 맨 앞에서. 우리 혜선이가 1등을 하려고 했는데 1등을 못했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돈도 우리 거 아니에요. 건강도 우리 게 아니에요. 재능도 우리 게 아니에요. 다 빌려준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말이지 믿는다고만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아. 자, 예수 믿고 거듭남은 영적 삶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한 거야. 끝난 게 아니야.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며 계속해서 기독교가 뭔지를 깨닫고 계속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면서 계속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30배, 60배, 100배 결매를 맺어가는 이 과정 속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계속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뭔지를 몰라.
제가 아까 그랬죠.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얘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줄이 아닌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 일깨워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제 안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봉사하면 자기는 생명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정,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한 배고픔도 없어. 주님 닮고 싶은 열렬한 마음도 없어. 날마다 자기의 뜻대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과 애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만 원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야.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이 뭐가 부족해? 다윗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계속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돈에 갈급한 것도 아니고 왕의 자리에 갈급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야. 주님을 향해 갈급하는 거야. 주님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진짜 하나님 백성은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열렬히 찾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거든. 우린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열렬히 찾거나 원하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뭐가 부족해? 왕 다음 치리자예요. 근데도 다니엘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원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고 우선으로 여겼어요.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만났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가서 사자굴을 선택했어.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린 가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줄이 아닌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서도 마치 생명줄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큰 문제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소년들의 어른들 보세요.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게 뭐예요?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질 않아.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세상 것을 누리고 그 세상 것의 재미를 보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생각도 마음도 열정도 주님을 향한 것이 다 잃어버렸다 이거지. 이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곧 끊어질 거기 때문에.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사람, 아까 생명줄을 잡고 있었던 사람 다윗을 얘기했다면 썩은 동아줄을 잡고서 인생 실패대로 끝난 사람이 하나 있다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자, 여러분, 솔로몬은 시작이 참 좋았죠? 솔로몬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생명줄을 잡고 있었지만 결국 썩은 동아줄을 잡고서 실패대로 끝난 사람이 솔로몬이야. 자, 한번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과 9절. 솔로몬은 진짜 그 누구보다 열렬히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미끄러지는가? 자, 열왕기상 11장 1절과 9절만 볼게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사람이라.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처음에는 이 솔로몬이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지만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세상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돌아섰어요.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서 실패자의 인생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돼. 자, 만약에 솔로몬이 심판교리를 알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잘 보세요. 솔로몬이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을 솔로몬도 따라갔어요. 세상의 것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느 경점에서, 자 여기 보세요, 어느 경점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어떻게 인생을 실패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심판대를 봤어요. 심판대를 보면서 자기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고 헛되게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 전도서 12장 가보세요. 전도서 먼저 10장 9절 11절을 보시고,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장이라 그랬나요? 전도서 11장 9절 10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지금 이 청년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반드시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러면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솔로몬이 나중에서야, 늙어서야 이 심판교리를 아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그냥 천국에 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심판대 앞에 서서 세상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의도와 동기까지 심판을 받고, 심판 결과에 따라서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이 심판교리를 나중에서 은혜로 본 거예요. 보고 나니까 자기가 실패했어. 천국은 가지만 하늘나라에서 그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천국 밑바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는데 너무 늦었지.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떻게 헛되게 살았고 어떻게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보니까 이미 인생은 다 소진한 거예요. 젊은이들아,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마라.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성도들아,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지 마라. 나는 실패대로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성경의 모든 이 기록은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거예요. 교훈 주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봐라.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는지, 솔로몬이 왜 실패했는지,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는 줄 아니? 에녹은 너무 기뻐서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볼 때 너무 하나님이 그냥 귀하게 여기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갈 정도로 휴고의 첫 번째 대상이 에녹의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왜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셨고 왜 솔로몬은 인생의 실패대로 끝났는지 이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삶이고 무엇이 잘못된 삶인지를 잘 배우고 잘 준비하라고.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앞에 걸어간 길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들이 무슨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앞을 개척해 나가는데 우리는 이미 성경으로 다 기록했어요. 옳은 삶이 뭐고 잘못된 삶이 뭔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 이미 다 믿음의 사람들을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훈을 못 받고, 그런데도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데도 고치지 않아. 이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참 어리석고요. 진짜 인간은 못 됐어요. 완악하게 짝이 없고 배우려고 하질 않아. 아사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사왕은 시작이 참 좋은 왕이에요. 역대상 15장 16장에 보면 이 아사왕 얘기가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이라 그랬나요? 역대상이 아니라 역대하. 이 아사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100만 대군,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 왕을 도와줘 승리하게 하시는데, 자 17절 보세요. 15장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사 왕인데 16장에 딱 가보면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하면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지금 승산이 없을 것 생각해서 누구한테 도움을 주하냐면 아람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 사람 아람 왕 베나덴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문의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돌과 제목을 운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니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이렇게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던 아사 왕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견제를 보내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는가 보세요. 계속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제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참 사람이요 잘 나가다가도 곁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명줄을 붙잡고 자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어.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생명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줄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간절히 찾는 게 생명줄이야.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너 왜 나를 의지하다가 사람을 의지하니?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게 충고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돌이키면 되는데 안 해. 이를 악물고 안 해. 이게 큰 문제라 이게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예요. 그건 생명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열렬히 찾는 것들은 다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예요 이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잘 봐요. 이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그 여정이 옳은 여정인지 잘못된 여정인지, 생명줄을 잡고 있는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키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화가. 너무나 안타까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심판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솔로몬이 이 심판교리를 처음서부터 알았더라면 분명히 솔로몬은 곁길로 안 나갔을 것이고, 솔로몬이 곁길로 안 나갔다면 이 역사는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참 아쉬운 게 많아요. 삼손도 중도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어졌을 것이며, 참 결국 솔로몬은 실패자로 끝났어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는 자가 진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서부터 고린도후서 6장, 4장이 아니라 자꾸 실수하네. 6장 14절부터,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 너희는 그들 중에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자, 아까 제가 화살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했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른 목표가 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살의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게 화살 방향이어야 되는데, 이 화살 방향이 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화살 방향이 조진이 되면 목표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백성 뭐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야. 따로 구별되게 나오는 거야. 세상에서 나와, 세상 시스템 방식에서 나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화살표의 방향, 화살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돼야 돼. 근데 우리의 화살 방향은 다른 데를 향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 목표가 달라져요.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분명하게 해야 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화상 방향이 틀렸어요.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데도 모르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 죽어야 돼.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면 여러분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잘 봐요. 나의 옛사람과 이 옛사람의 열매들, 나와 관련된 모든 옛사람의 열매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잘 보세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교리를 고백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이야기, 자기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을 고백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야.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했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는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또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고백을 해. 자,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세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리라. 잘 봐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우리 자신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기독교예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지금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아는 혼 부분이에요. 이 자아가 인격이에요. 지성, 감성, 의지 부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아를 주셨어요. 자아가 더럽혀지기 전에는 이 자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반응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추구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아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존재로 살았죠. 영적인 존재라는 게 뭐냐면, 잘 봐요. 하나님은 인간의 영에다가 말씀을 하세요. 인간의 영에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영이 청지기 역할하는 혼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줘요. 그러면 이 혼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종의 역할을 하는 육체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범죄하기 전에는 이 질서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사탄이 뿌린 독을 먹고 범죄하고 나서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주인이 주인의 행세를 못해.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인간 전체를 다 오염시켰어요. 인간 전체를 오염시키다 보니까 이 자아가 더럽혀졌어요. 자, 여기 보세요. 더럽혀진 자아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뭐가 옳은 생각이 있겠고 뭐가 옳은 감정과 행동이 있겠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 볼 때 다 죽을 짓이야. 왜? 이미 타락한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감정 봐. 시기, 질투, 불평, 원망, 화를 내는 거, 이게 다 옛사람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의 열매, 감정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거든. 그리고 의지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자아가 더럽혀진 이후부터는 이 옛자아는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하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옛자아를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옛자아를 끝장을 내고 새 자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그분이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옛 자아에 이끌려 살아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자아의 희생물들이에요. 잘 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지식을 추구하고요. 이 우리의 감정을 정욕으로 불태우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지. 이게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항상 자기를 위해서 반응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이 단순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옛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옛 자아는 천국에 못 가. 항상 모든 죄의 배후에는 자아가 있고요.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자아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많은 문제, 서로 간의 문제는 이 자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아. 이 사람의 자아는 항상 자기가 만족이 돼야 돼. 항상 자기가 중심에 서서 모든 판단도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해.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선하냐 악하냐 이게 뭐야? 항상 기준이 자기야. 자기 기준에서 말도 자기 편에서 말을 해. 사람들이 자기에게 원하는 말을 하면 좋아하고 자기에 대해서 원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늘 불평해. 남편도 아내도 목사님도 교회도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 돼. 이게 자아야. 이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도 없고, 이 옛자아는요 하나님과 동역하기보다는 마귀와 손잡고 동역할 때가 더 많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 자아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에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죽으시면 됩니까? 주님 사셔야 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말라는 거야. 당신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야. 이 옛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람의 옛자는 항상 사단과 동역할 때가 많아요. 자, 너희들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섭섭해한 거야. 주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막상 상황을 만나니까 너도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그 동료지? 그랬을 때 베드로가 네, 나 맞아요. 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이래야 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자기 생명 자아를 선택할 거냐 해서 뭘 선택했어요? 자기를 선택했어요. 이게 자아예요. 이게 자아가 하는 짓들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을 이끌어 갔어요. 근데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아세요? 지옥으로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옛자를 박살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옛자를 박살낼 뿐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것, 이 옛자로부터 나타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기독교지 다른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성공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는 더 많이 잃어버리고 더 많이 부인하고 더 많이 죽어야 되는 게 기독교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요. 잘 봐요. 사도 바울은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에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추구한 것들이 있잖아요. 명예도 추구하고 돈도 추구하고 많은 추구하던 거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았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그 주님을 추구하는 데 방해되는 옛자 모든 것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와 관련된 것을 계속 살려내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의 옛사람도 죽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기독교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옛사람을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너무 잘못 살아요. 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산다니까. 여러분의 옛 자아를 이끌려면, 자아의 시생물이 되면 여러분 죽어요. 그러나 이 자아를 끝장내려 하는 사람은 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날마다 이 옛자를 십자가 못 박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생명줄을 붙잡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려면 두 가지를 무장해야 돼. 아까 심판교리와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안 되면 안 돼요. 왜 심판교리와 재림신앙으로 무장돼야 되냐면, 자,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쉽게. 공부하지 않고 막 텔레비나 보고 핸드폰에 놀던 애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한 달 있다가 있을 거다는 발표가 나와. 발표가 나오면 정상적인 애라면 공부할까 안 할까? 해야지. 기말고사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 또 보세요. 아이가 자꾸 지멋대로 못된 짓을 해. 못된 짓을 하면 부모가 얘기해. 너 그렇게 살면 종아리 맞는다. 5대 호되게 맞는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일로 와. 5대를 후려치는 거예요. 이 매가 그 아이를 교정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인 애라면 의도 터지고서 또 그 짓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잘 보세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타락한 본성을 제동을 거는 데에는 뭔가가 필요해요. 모든 인간, 그리스도인들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그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심판 결과에 따라 어디서 영혼을 보낼지 결정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신앙,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심판주가 오셨을 때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심판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심판결의와 재림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데, 재림신앙과 심판결의가 없으면요 인간은 방자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오늘 왜 그러지? 계시록 2장 23절. 계시록 2장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야. 계시록에는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말씀을 듣고도 경고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계시록 얘기예요. 이 계시록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판결의와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으면 사람은 못 고쳐.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에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거는요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거기서 슬피 울게 하라. 이게 뭐예요?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누구와 관련된? 하나님 백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25장 30절에 25장 30절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자 잘 보세요. 이에 대해서 선고를 어떻게 하는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달란트 하나님 앞에 충성치 않은 사람 이들이 뭐야? 이들이 어디를 가느냐. 이것도 하나님 백성과 관련된 삶에 대한 이야기야. 단순히 믿음의 고백 얘기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이번에는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아까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오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 다른 성경은 신실지 못한 자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하나 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보세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모든 지금 내용이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한 얘기예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히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심판교리와 재림신앙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사람은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어떻게 반항하며 사는 것이 옳은지, 세월을 낭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열심보다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김을 때 하나님의 받아주신 섬김과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마지막 심판탑에서 낭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심판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안 된 거예요. 주인이 언젠가는 올 거야. 자, 재혁아, 난 네가 제일 만만해. 주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니? 네 때에 왔으면 좋겠니? 너가 죽고 난 다음에 왔으면 좋겠니? 더 오래 살고 싶어? 세상이 재밌어? 아니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이 고달프고 죄를 짓는 인생이라는 거 아세요? 육체로는 편해. 육체는 너무 좋은 때야. 영적으로는 불행해. 온갖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 사는 만큼 그것이 죄악의 날이야. 사는 만큼 거룩한 날, 하나님이 계산해 줄 수 있는 좋은 날이면 좋겠는데 사람은 안 돼. 그게 사는 날이 심판의 날이라니까. 오래 살수록 죄를 져. 얼마나 유혹이 강렬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으면 시은아 우리 빨리 가자. 하나님 앞에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끈질기게 오래 살려고 하지 마라. 정말이야. 이 7년 환란이 어떤 성격인지 알면요, 여러분이 7년 환란이 어떤 성격인지 몰라서 그래. 7년 환란이 창세 이래로 이런 날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7년 환란이 얼마나 엄청난 이기에 성경이 창세 이후로 이런 날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계시록을 읽어보려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 이거 알면요 끈질기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굉장히 재밌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신을 제공하면서 영혼을 빼앗는 세상이야. 이게 빼앗는 세상. 정말 믿음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 우리 다 알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지는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깨어 있으려면 심판교리와 재림신앙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 안 돼. 아까 솔로몬이 이 심판교리와 재림신앙에 붙잡혔더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심판교리에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에요. 사실 그날 심판대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바울이 얘기를 해. 자, 로마서 14장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관되는 것. 자, 여기 봐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 자백해야 돼요. 근데 잘 봐요. 여기서는 여러분 얘기하려면 다 거짓말을 다 말할 수 있어. 거짓말을 말할 때 혀가 잘 돌아가. 근데 심판 때 딱 창조주 앞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입에 말씀의 검이 나오시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혀가 뭐만 자백해? 진실만을 자백하게 돼 있어. 한번 생각해봐. 심판주 앞에서 근데 우리 진실이 좋은 게 뭐가 있어? 못된 그 진실을 고백할 때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겠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항상 생각하며 살아서. 왜? 심판대 때문에. 잘 봐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이런 겁니다. 화가 났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려고 딱 그러다가, 잘 봐. 내가 여기서 화를 냈어. 소리를 질렀을 때 심판대 앞에 서면 이거에 대해서 직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랬을 때 그날에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 지혜로운 자는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날에 비춰서 말도 감정도 선택도 행동도 똑바로 하게 돼 있어. 잘 봐요. 내가 지금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선택을 하면 이게 세월을 낭비하는 걸까? 아끼는 걸까?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돌이키면 되는데 이 그날에 비춰서 살지 않으면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안 돼, 사람은. 사도 바울이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날 때문에. 그날.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버림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께. 만약에 남은 가르쳐서 남은 구원시켜놓고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달린다는 거지. 올바르게 달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심판교리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심판교리에 붙잡히면 단순히 공포가 아닌 거 아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진리를 바로 알면 심판교리와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무장되면 단순히 공포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멋대로 살면 그게 억압을 준다, 자유를 주는 것 같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아니야. 진리가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진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를 주지 못한 건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진정한 기쁨은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항상 심판교리. 주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심판한다. 거기에 비춰서 늘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걸 고치는 거야. 말과 태도와 행동을 하나씩 고쳐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우린 노력할 뿐이에요. 어느 누가 완벽해. 하나님은 완벽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 고쳐나가라는 거야. 계속 고쳐나가라는 거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요, 방자할 대로 방자해요. 지금은. 왜 그래요? 심판교리와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교리와 재림신앙은 사도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야.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이 사도들이 다 그 얘기를 했어. 자,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베드로가 너희 나그네에 있을 때 조심해서 살아가라. 왜? 심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반드시 마지막 때 속히 일어날 일을 기록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이번에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번에 그 목포에서 설교하면서 이 계시록은요 보화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제가 계시록을 모를 때는 이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는데 계시록을 암송하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엄마, 이 계시록이 보화덩어리야. 보화덩어리. 금맥이 있는, 금이 있는 산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계시록을 안 봅니다. 어떻게 사단이 속이는가? 사단은요 계시록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 계시록을 보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게 되고 사단의 정체를 사단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사단이 활동하는 것도,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도, 천사들의 모든 활동도, 자연체에도 다 하나님의 인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그리고 사탄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알므로 사탄도 이미 패배된 존재야. 그리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사탄이 너무 알아. 이 계시록을 보면 사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파멸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때가 어떻게 얼마 남지 않았고 한시적인지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을 알면 안 돼.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게 하려고 잘 봐요. 이 모든 비밀이 여기 다 있거든. 사탄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되찾으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어느 때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다 비밀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알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미혹시키냐면, 신학교 때부터요 계시록을 신학교에서는 건드리질 않아. 어떻게? 이건 위험한 책이야. 이 모두가 상징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면 큰 위험하대. 이런 식으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루터가 실수한 게 있어요. 우리는 루터 하는데요. 루터가 종말엔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루터라는 분이요, 계시록을 지푸라기 성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천주교 신비였던 루터가 깨달았어. 깨닫고 딱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깨달은 거에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이 있는 거야.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그리고 계시록은 다 행함에 대한 얘기야. 각 사람이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다 보니까 혼돈이 온 거야. 사실 자기가 깨달은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 분리가 아닌데 해석을 잘못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을 지푸라 성경이라서 지워버리려고 그랬어요. 와. 그리고 계속해서 이건 위험한 책이야. 다 상징적이야. 함부로 다루면 안 돼.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이건 다 로마 시대 때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신 서신서고 이미 다 끝난 얘기야. 어떤 모양으로든 계시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요 학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고 해. 때가 가깝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반드시 읽어라, 들어라, 잘 알고 순종해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목회자들이 뭐라? 계시록은 안 가르쳐. 언급도 안 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시록을 읽어볼 기회도 없고 설교 들어볼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이 심판교리와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마지막 이 여정을 걸어가기가 어려운데, 재림신앙은 뭐로 무장돼? 계시록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계시록을 반드시 읽고 듣고 순종해야 돼. 제가 이 계시록 몇 독하라 그랬지? 100독. 자, 지금 한 10독 이상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이미 얘기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요. 말들 더럽게 안 드네. 예찬아, 100독 하라 그랬잖아. 10독은 했어야지. 하루에 한 독씩만 했어도 벌써 10독은 했어야 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어른들이 돼가지고 살려주려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제 성도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할 일이 없지. 혜선아, 너 왜 그 뒤에 앉아있니?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뒤에 앉아있든 딴 거 뭘 하든. 근데 제가 제 영적인 자식이란 말이야. 여러분 저한테 맡겨져 있잖아요. 우리 이용선 권사님이나 김은영 권사님이 나이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지만 영적으로는 제 자식과 같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맡겨졌으니까. 최길재 권사님이 저한테는요 어른이시지만 영적으로는 저에게 맡겨진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계속 훈계를 하는 거거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살리는 소리예요, 죽이는 소리예요? 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을 안 들어? 돈을 안 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백독이 어려워? 전체 백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 하루에 한 독씩만 하면 1시간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때 얘기가 다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이건 위험한 책이야,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항상 이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켜야 돼.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마지막을 잘 준비하려면 계시록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지. 참 대단들 하셔. 뭐가 그렇게 바빠? 계시록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목사님 내 삶이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목사님은 내 입장이 돼보세요. 계시록 읽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게을러서 그런 거지. 게을러서 그런 거거든.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 새벽 5시부터 나오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새벽 5시에 나오면 100만 원 준다면 안 나갈 사람 있어? 새벽 기도 한 달만 새벽 기도 5시에 나오면 100만 원 줄게. 우리 저 지은이 학교에
선교사님 대단해.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요한복음 14장 15장 암송하면 10만 원씩 준다 그랬대. 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암송하는데 따다다다다다다다닥 그러고 영어로 또 그리고 5개 틀려도 5개만 허용하라는 거야. 따다다다다닥 팍 나. 그러면 10만 원 준댄대. 대단해. 오늘 나한테 제가 테스트를 아빠 봐줘봐 몇 개 틀린 나도 못 따라가겠어. 나도 못 따라가. 너 진짜 학교 잘 다닌다. 너 진짜 제대로 된 학교 다닌다. 그리고 영어로 그냥 다. 여러분은 쓰러져. 그렇게 시켰다니 여러분 다 쓰러져. 난 그렇게까지 시키지 않는다니까. 그냥 서서히 이렇게 성경 읽고요. 함성하세요. 물론 10만 원은 안 줄 거지만 노력하면 돼요. 내가 계속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믿음교회에서 떠나면 제가 관여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니까 자꾸 훈계를 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씩 고쳐나가. 여러분, 하나씩 고쳐나가면 돼요. 한꺼번에 그렇게 안 해도 하나씩 배운 대로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심판교리와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안 되면 인간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안 되고 우리 모두도 안 돼요. 왜? 타락한 본성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에겐 적이 셋이 있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방해하고요. 세상이 강력하게 세상 문화가 방해하고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사람 증오를 품고 대적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방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줄 거고, 여러분 천국에서 좋은 날, 더 좋은 부활을 원하면 정말 심판계리와 재림신앙에 붙잡혀서 올바르게 무장하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우선순위에서 내가 먼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열렬히 주님을 찾지 않으면서 계속 세상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은요, 좋은 날 못 만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재림신앙과 심판교리에 붙잡혀서 마지막까지 깨어서 이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